평생을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고 내 옷 한 벌 사입는 돈 아껴서 자식들 공부시키며 청춘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와 이제 좀 쉬어볼까 하니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고 주변의 시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내 분신 같던 자식들은 이제 부모의 말을 고리타분한 잔소리로 치부하며 귀를 닫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친구들조차 은근히 나를 가볍게 대하거나 내 형편을 살피며 묘한 우월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길거리나 식당에서 만나는 낯선 이들조차 나를 존경받아야 할 어른이 아닌 말 안 통하고 고집 센 노인으로 취급할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서글픔과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았나 하는 회한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고 혹은 지위가 높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업보이지만 내가 무시당할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은 나의 어리석음이다. 우리가 나이 들어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는 세월이 흘러서도 지갑이 얇아져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존엄한 기운이 흩어지고 내 입이 내 품격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으며 무엇보다 내가 나라는 존재의 무게감을 스스로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무언가를 얻고 채우기 위해 정신없이 뛰었던 시기였다면 후반전은 내 안에 있는 것을 귀하게 지키고 다듬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바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고결한 기품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이 왜 그토록 소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대우가 예전 같지 않은지 그 쓰라린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입을 닫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장엄한 품격을 되찾는 비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흩어진 기운은 다시금 단단해지고 세상을 향한 당신의 걸음걸이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잃어버린 존엄을 되찾는 지혜의 문을 열겠습니다. 내 품격이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지혜를 채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인연이라 느껴지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의 등불을 함께 밝혀주십시오. 그 마음의 정성이 당신의 말년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밀, 우리가 입을 닫아야만 하는 진짜 이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한 젊은 수행자가 찾아와 울먹이며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에게 늘 진심으로 대하고 아는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데 왜 사람들은 저를 멀리하고 가볍게 여깁니까?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입술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태어난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함부로 하여 그 도끼로 자신을 찢고 지혜로운 자는 말을 꽃으로 만들어 향기를 퍼뜨린다. 그대는 그 도끼로 매일 자신의 발등을 찢고 있지는 않은가? 나이가 들어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자신이 내뱉는 말이 스스로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혹은 대접받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우리는 입을 더 자주 열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 친구는 어디 회장인데 같은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당신의 존재감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눈빛에서 풍겨나오는 현재의 무게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가리켜 최상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은 입을 닫음으로써 그 내면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숲속의 깊은 호수는 물결 하나 잃지 않을 때 그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돌멩이 하나만 던져도 그 깊이가 금세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의 말도 이와 같습니다. 말을 아끼는 노인은 그 깊이를 알 수 없어 함부로 대하기 어렵지만 속마음을 다 드러내고 사소한 감정까지 말로 쏟아내는 노인은 금방 미천이 드러나 무시받기 십상입니다.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가르치려 드는 마음입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길다고 해서 타인의 삶에 섣불리 훈수를 두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오만입니다. 자식들에게 혹은 후배들에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라며 쏟아붓는 잔소리는 그들의 귀에는 그저 소음으로 들릴 뿐입니다. 진정으로 존경받는 어른은 입으로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정갈하게 살아가는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지혜로운 자는 말이 적고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자신의 어리석음을 감추려 하나 결국 더 크게 드러낼 뿐이다. 또한 나이가 들면 내 몸의 고통이나 삶의 고단함을 습관적으로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가 아프다, 사는 게 힘들다, 자식이 무심하다는 말을 반복하면 처음에는 위로하던 이들도 점차 당신을 기운을 뺏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기운을 부릅니다. 당신이 내뱉은 불평의 말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당신의 주변을 어둡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외로운 섬으로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밝고 평온한 기운을 가진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하지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우는 사람 곁에는 오래 있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당신의 입안에 든 도끼를 내려놓으십시오.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귀한 수행입니다. 내가 말을 아끼면 내 안의 에너지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고 단단하게 응축됩니다. 그 응축된 기운이 바로 품격입니다. 말을 하고 싶을 때 3번만 참아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덕이 되는가? 그리고 이 말이 나의 품격을 지켜주는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그저 삼키십시오. 당신이 침묵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의 존재를 무겁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텅 빈 깡통이 요란한 법입니다. 꽉 찬 보물상자는 소리를 내지 않아도 그 가치를 누구나 압니다. 당신이라는 보물상자를 침묵의 열쇠로 굳게 잠그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말년 대운이 입이 아닌 기운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침묵으로 입을 닫았다면 이제는 그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외면의 정갈함은 내면의 질서를 보여주는 거울이요.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늘도 감동시키는 향기다. 나이 들어 무시당하지 않는 비결, 그것은 바로 당신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정갈한 품위와 단단한 자존감입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저 편안한 게 최고라고 이제 봐줄 사람도 없으니 대충 살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비록 기워 입은 누더기 가사 한 벌을 걸치셨을지라도 그 끝자락 하나까지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세수를 하실 때도 발을 씻으실 때도 마치 온 우주를 닦아내듯 경건하고 정성스러우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세상이 나를 대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의 첫 번째 실체는 바로 정갈함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보석으로 치장하여 남의 눈을 속이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깨끗한 마음과 단정한 매무새로 스스로를 빛낸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육체적인 쇠락을 겪습니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는 희끗해집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주름 사이사이에 떼자국이 끼게 두느냐, 아니면 맑은 물로 씻어낸 정갈함을 유지하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은퇴를 했다고 해서 혹은 만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세수도 하지 않은 채 구겨진 옷을 입고 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나이에 꾸며서 뭐하나라는 체념은 당신의 운명을 갉아먹는 가장 무서운 독소입니다. 깨끗하게 닦인 구두,
정갈하게 다려진 옷 한 벌,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기. 이런 사소한 정성이 모여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어른의 권위를 만듭니다. 당신이 당신의 몸을 사찰의 불상을 닦듯 정성스레 돌볼 때 타인은 당신의 나이가 아니라 당신의 품격에 압도되어 절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두 번째 실체는 바로 단단한 자존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첫 일성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안의 불성, 즉 고귀한 가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나이 들어 무시당하는 이들은 대개 남의 눈치를 봅니다. 자식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친구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겨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이 우주에 단 하나뿐인 존엄한 생명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향기 없는 꽃은 벌을 부르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복을 담을 수 없다. 당신이 스스로를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은 기운이 되어 밖으로 뻗어나가고 주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기운을 읽어 당신을 하찮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대접받는 어른은 남에게 대접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대접합니다. 좋은 음식을 정갈하게 차려 먹고 나를 위한 고요한 산책 시간을 선물하며 내가 가진 지혜를 조용히 갈고 닦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여유,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청년에게 심한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화를 내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청년이 의아해하며 묻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려는데 그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그야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욕설도 내가 받지 않았으니 다시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의 힘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남이 던지는 무시의 말이나 냉소적인 시선은 결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오히려 그 의연한 태도의 상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신을 두려워하며 존경하게 됩니다. 그대여, 오늘부터 당신의 자태를 정비하고 당신의 마음을 보석처럼 닦으십시오. 비싼 비단옷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부처님처럼 모신다면 세상은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한 성소로 여길 것입니다. 품격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대하는 그 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갈한 하루가 곧 당신의 위대한 대운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연연하고 사람들에게 매달릴수록 무시는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홀로 행하고 홀로 머물며 부지런히 스스로를 닦는 자는 비로소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나이가 들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당신의 고귀한 기운은 타인에게 종속되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노년의 외로움은 사실 복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해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불러주지도 않는 모임에 기웃거리며 누군가의 호의를 갈구합니다. 자식들의 안부 전화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전화벨이 울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버림받은 듯 슬퍼합니다. 이렇게 타인의 관심에 목을 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며 이는 곧 은근한 무시와 하대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고독을 친구로 삼고 어리석은 자는 군중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린다. 품격 있는 노년은 홀로 있는 시간을 단순한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채울 줄 압니다. 고독은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하는 고결한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산속에 홀로 핀 난초는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그윽한 향기를 내뿜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나 고결하여 사람들은 험한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난초를 찾아갑니다. 반면 길가에 흔하게 피어 사람들의 발길에 차이는 꽃들은 향기가 있어도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당신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단단하다면 당신의 기운은 난초의 향기처럼 멀리 퍼져나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그 여유롭고 당당한 기운에 매료되어 오히려 당신의 곁에 머물고 싶어 안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어른은 모임이 즐겁지 않으면 정중히 거절할 줄 알고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나도 내 시간이 바쁘니 걱정 말라고 쿨하게 답할 줄 압니다. 자식이나 친구가 나의 빈자리를 걱정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그들의 빈자리를 구걸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한때 숲속에서 홀로 수행하실 때 코끼리 한 마리가 다가와 부처님을 보살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코끼리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홀로 있는 부처님의 평온한 기운에 감동하여 물을 길어오고 과일을 바쳤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리 속에 섞여 다투며 사는 것보다 깨달음을 향해 홀로 가는 코끼리처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고독을 즐기기 위해서는 나만의 정신적 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혼자 차를 마시며 경전을 읽고 정원을 가꾸며 흙의 온기를 느끼고 조용히 명상하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들이 당신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이 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눈빛에는 깊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서리고 당신의 말투에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무게감이 실립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유는 당신의 내면이 비어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말이 없어도 그 무게가 주변을 압도합니다. 억지로 대화에 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당신의 고독을 사랑할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귀한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고독이 깊어질수록 당신의 품격은 높아지고 당신의 말년 대우는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신이 당신에게 준 가장 큰 축복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진짜 당신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품격은 화려한 등장보다 정갈한 퇴장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꽃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라.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고 잎이 떨어져야 뿌리가 쉰다. 집착을 내려놓고 물러날 때를 아는 자가 진정으로 세상을 얻는 자다. 나이가 들어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이미 지나가 버린 권위와 역할에 끝까지 매달려 뒷모습을 어지럽히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내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행위는 존경을 구걸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요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낸 자리에 상대방이 스스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자식의 삶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 주장하며 아랫사람의 성장을 가로막는 노인은 그들에게 넘어야 할 벽이나 피하고 싶은 짐이 될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닿으면 보내주고 오는 인연은 막지 말라. 쥐고 있는 손을 펴야 새로운 복을 잡을 수 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내 몫을 고집하지 않는 여유에서 나옵니다.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었든 혹은 줄 것이 없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야 한다는 보상 심리를 완전히 버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해질녘의 노을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빛이 강렬해서가 아닙니다. 모든 빛을 내어주고 조용히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그 수능의 미약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주역이었던 무대에서 내려와 조용히 조연의 자리로 혹은 관객의 자리로 물러날 줄 아는 자의 뒷모습에는 황금빛 노을 같은 경외심이 깃듭니다. 아랫사람이 실수를 해도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럽게 웃어넘기고 내 공로를 남이 가로채도 그가 잘 되었으니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 이것이 바로 무시할 수 없는 어른의 품격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부유한 상인을 만났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지은 사원과 보시한 재물을 자랑하며 부처님께 칭찬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선행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있다면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빚을 쌓는 것이다. 진정한 공덕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그 마음조차 잊어버리는 데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내가 베푼 것을 잊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은 자식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일이며 결국 자식이 부모를 멀리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물러남의 미학은 말에서도 나타납니다. 모임에 가서 상석을 차지하려 애쓰지 말고 대화의 중심이 되려 고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경청하고 사람들이 묻기 전에는 먼저 입을 열지 않는 절제미를 보이십시오. 저분은 참 말이 없으시지만 곁에만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은 이미 최고의 품격을 갖춘 것입니다.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면 먼저 당신의 손에 꽉 쥔 권위와 집착의 끈을 놓으십시오. 방아착, 즉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빛을 발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는 아낌없이 나누어 주되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내가 서 있던 자리는 정갈하게 치우고 떠나는 뒷모습, 그 정갈한 뒷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신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을 우러러보며 그리워할 것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주인공의 가면을 벗고 평온한 관찰자가 되십시오. 움켜쥐려 할수록 복은 새나가고 내어주려 할수록 존경은 쌓입니다. 당신의 뒷모습이 한 폭의 수묵화처럼 맑고 여백이 있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깊이에 경탄하며 진심 어린 예우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물러남은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우주와 하나가 되는 위대한 승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결국 베풀매 여유와 감사의 파동에서 완성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성도하신 후 45년간 길 위에서 중생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셨지만 한 번도 당신이 무언가를 준다는 생각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내어주어 큰 것을 얻는 것은 장사의 기술이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내어주는 것은 우주의 대운을 부르는 열쇠다. 나이가 들어 주변에서 무시를 당하거나 외면받는 이들의 마지막 공통점은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색함은 단지 돈을 쓰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을 들어주는데 인색하고 칭찬 한마디 건네는데 인색하며 누군가를 향해 웃어주는 표정조차 인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주의 이치는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나한테 잘해주나 보자라고 지켜보는 태도는 당신의 운명을 가난하고 초라하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에게도 복을 짓는 법을 가르치셨으니 그것이 바로 무죄칠시입니다. 재물이 없어도 누구나 줄 수 있는 7가지 보시입니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고 온화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따뜻하고 공손한 말씨를 쓰고 내 몸을 움직여 남을 도우며 남의 마음을 헤아려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 지극히 평범한 행동들이 노년의 품격을 결정짓고 대운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보십시오. 식당에서 만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 경비원에게, 혹은 길을 묻는 젊은이에게 인격적인 존중을 담아 대하십시오. 나이가 많으니 대접받아야지라는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먼저 베푸는 여유를 보일 때 당신 주위에는 좋은 기운이 막처럼 형성됩니다.
이 기운은 당신을 무시하려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정화하며 그들이 당신 앞에 스스로를 낮추게 만드는 신비로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덕의 향기입니다. 꽃의 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지만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사방으로 퍼져나가 바람을 거스르고 온 누리를 가득 채웁니다. 또한 말년의 대운을 완성하는 핵심은 감사의 수행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불행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진원이다. 대운이 터지는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로 채웁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무릎이 쑤시고 눈이 침침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서 부처님의 지혜를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그들이 어딘가에서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축복을 보냅니다. 반대로 끊임없이 투덜대고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복을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은 독과 같아서 당신의 기운을 흐리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런 사람을 피하게 되고 결국 고립된 자는 더 큰 원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시와 소외의 악순환입니다. 그대여,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축복하십시오. 참으로 고맙다, 다행이다, 덕분이다라는 말을 입술에 달고 사십시오. 감사는 우주의 가장 높은 진동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감사할 때 당신의 뇌와 몸은 활력을 되찾고 당신의 품격은 고귀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자식들을 불러들이고 귀인을 끌어당기며 생각지도 못한 재물과 건강의 복을 가져옵니다. 말년의 대운은 화려한 보석이나 거창한 성공에서 오지 않습니다. 해질녘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참으로 아름다운 생이구나라고 의조리는 당신의 평온한 미소 속에 깃듭니다. 그 미소야말로 누구도 감히 무시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수행을 마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승리의 훈장입니다. 매 순간을 감사의 기도로 채우십시오. 당신이 내뱉는 감사의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남은 세월을 찬란한 황금빛 들판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긴 여정을 함께하신 그대여, 이제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는 것을 가을날 떨어지는 낙엽처럼 쓸쓸하고 허무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힘이 빠지고 주머니가 비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되면 내 인생이 이토록 보잘것없었나 하는 회한에 잠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무시당했던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당신 안에 깃든 그 찬란한 보석을 지키는 방법을 잠시 잊었기 때문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유훈으로 자등명 법등명을 남기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다른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마라. 이 말씀은 인생의 황혼기에 선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가르침입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친구의 인정을 갈구하며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꺼져가는 촛불을 남의 손에 들려준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등불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가져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입을 닫아 침묵의 힘을 기르고 정갈한 몸가짐으로 스스로를 예우하며 홀로 있음의 충만함을 즐길 때 당신 안의 등불은 그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눈에 비친 당신은 그저 나이든 노인일지 모르나 부처님의 눈에 비친 당신은 수많은 업장을 뚫고 피어난 한 송이 귀한 연꽃입니다. 그 연꽃은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자신만의 향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세상을 위해 당신의 기운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 세월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공덕이 대운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당신이 품격을 갖추고 그 운을 맞이할 준비만 한다면 남은 생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황금빛으로 물들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당당히 드십시오. 어깨를 펴고 입가에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으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부처처럼 존중할 때 당신을 무시하던 세상은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외로운 노인이 아니라 고귀한 향기를 지닌 이 시대의 스승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 후반전을 깨우는 죽빛 소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마다 평온과 복락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온 마음 다해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그 울림을 잊지 않도록 기록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짧은 댓글 하나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기운은 오늘부터 당당하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결한 변화를 마음 다해 축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